그러나 평신도들도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둬야, 이런 용어 정도는 습득을 해두어야 이단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되고 또 건전해야 됩니다. 건강하단 말은 말씀 중심적이다, 막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비상식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 그 다음에 건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 중심적이다. 그래서 성경 중심적이다. 말씀이 기본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건전하다, 신앙생활이 건전하다, 그 말은요, 상식적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항상 상식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상식. 반대가 뭐죠? 비말씀, 비성경적. 이거의 반대는 비성경. 이거의 반대는 뭐죠? 비상식. 비상식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몰상식입니다. 몰상식.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상식을 따라가요. 상식.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특별한 비상수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게 다 기적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항상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자기 수명이 다하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역사를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 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미신적이다 그러죠. 근데 위험하죠. 건강한 신앙은 항상 말씀 중심적이고 성경적이다. 항상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는 우리가 이성이 있다. 이성. 이성이란 말은 신성, 그리고 신성, 그리고 인성.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의 모습을 비워요. 인간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가지시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세요. 그러면서 이 두 성,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은 이성 그리고 일인격이다.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면서도 하나의 인격을, 신비로운 거죠. 하나의 인격을 가졌다. 우리는 일성이죠. 인성, 일인격이죠. 우리는 인성밖에 없어요. 신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 구약을 예를 들었죠. 구약에는 구약의 삼직, 세 가지 직분이 선지자, 그다음에 예언자, 왕. 구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을 하시면서 세 가지 직분을 세우셨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 예언자. 이거를 제가 여기를 제사장으로 바꿀게요. 제사장. 선지자는 예언자하고 똑같이 봅시다. 예언자.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네, 대언자. 그래서 모세 대언자죠. 이사야 대언자죠.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는 이 정치적인 부분을 맡기기 위해서 왕이라는 직분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왕이었는데 제사장이 드리는 그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버리시잖아요. 그 영역이 있는데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삼직을 다 가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자이시고 또 그분은 제사장, 히브리어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삼직을 예수님께 다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삼직을 다 이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신분. 그게 뭐냐면 비하의 신분. 첫 번째가 비하의 신분. 두 번째가 승귀. 좀 어렵죠? 비하. 내려왔다. 낮아졌다. 그런 뜻이죠. 비하. 낮아지신 신분. 비하란 말은 낮아지심을 의미하고요. 승귀란 말은 높아지심.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설명을 다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신분인데 하나는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는 높아지심. 낮아지심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의 비하의 신분이다. 그리고 높아지시는 것을 승귀의 신분이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비하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여자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근데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년 혹은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 예수님이 왕궁에서 살지 않으셨어요. 왕궁. 그리고 높은 그런 유대계 지도자라든지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 그리고 이 들의 짐승들도 머리 둘 곳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시고요. 그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을 보면 뭐 강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죠.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항의하기를 너희 선생님이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먹냐. 세리들은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함께 앉지도 않았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가셨고 또 병자의 집에 가셨고 또
그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부정하게 여인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자기 옷에 손을 대시는 걸 보고 아셨죠. 멈추셨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의 일상생활은 낮아지신 비하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낮은 자들과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외로운 자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과 늘 친구, 죄인의 친구로 사셨다. 그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선교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러는데, 화육, 낮아지셨다 그 말이에요. 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옛날에 그 서양의 선교사들은요, 물도 공수에다 먹는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물도. 그 쌀도 자기 나라. 인도나 아프리카의 아주 오지에 가면요, 참 밥 먹기 어렵습니다. 향 냄새 나고요. 예. 인도는 특별히 카레가 아주 굉장히 진해요. 향이. 때가 되면, 그 동네마다, 마을마다, 식당마다 아주 카레 냄새 때문에 우리나라 카레는 그래도 많이 부드러운 냄새거든요. 아주 진한 냄새. 향. 태국 이런 데 가보면, 네팔 같은 데는 동네 자체가 향을 피기 때문에 힌두교 신을 섬겨서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그 서양에서 왔던 선교사들은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어딜 가든지 적용해요. 적응을 잘합니다. 음식도 같이 먹고, 그리고 옷도 그 나라의 옷을 입어요. 말도 금방 배웁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적응을 하는 거, 인카네이션을 잘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동질감을 줘야 됩니다. 동질감.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이질감을 갖도록 한다면 당신과 나는 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부자고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막 그래도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낮아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들 무시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몰라준다. 근데 그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언제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가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몰라주냐? 우리 교회는 왜 나를 몰라주냐? 큰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큰 교회 가서도 그럴까요? 큰 교회 간다고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까요? 안 그럴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보면 이 극동방송의 직원들을 보면요, 큰 교회 안 나가더라고요. 몇 명은 이제 김정한 목사님 따라가느라고 그 임직원들은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그 직원들은요, 보면 작은 교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도 앞치마 두르고 복회 가서 막 그냥 설거지하고, 그러더라고요. 식당 봉사 하더라고요. 그게 낮아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낮아져야죠. 비하. 오늘은 이제 승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훈련 받는다고 제자는 아닙니다. 신학 조금 공부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성경 구절 외우고 그게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 거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우리는 제자들.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게 이게 제자죠. 뭐 성경 몇 구절 외운다고 무슨 제자입니까? 그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된다. 그게 비하의 신분. 자, 오늘은 승기의 신분인데요. 승기 51면으로 51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쭉 읽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51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승기의 신분이 무엇이냐?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포함한다. 네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승기의 신분이 뭐냐? 부활, 죽음에서 부활,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 그리고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셨다고 분명히 에베소 1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세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신분 네 가지다. 그러면 첫째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다시 살아 그랬어요. 이게 부활이죠. 부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이거를 우리가 승귀의 신분 첫 번째라고 그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활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승천, 두 번째 승기의 신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재림주로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 재림 그럽니다. 그걸 다 외워놓으세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죠. 승기의 신분,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높아지신 거죠. 승천,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의 신분 네 가지다. 그럽니다. 이해를 하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하의 신분, 낮아지심, 승기의 신분, 높아지심. 예수님께서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다. 승귀, 높아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쓰셨죠?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넣든가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1번째 쭉 읽어보겠습니다. 52번째 쭉 읽고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높아지심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고난받으신 몸이 본질적 특성들을 가졌으나 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 연약성 없이 바로 그 같은 몸이 그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되어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심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공적인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그들을 칭의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원수들에 대항하여 지원하시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2문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사망에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53문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높아지심은 부활하신 후 그의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 담화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활 후 40이 되는 날 우리의 성질을 가지시고 성정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를 이기시고 눈에 보이는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시니 그곳은 곧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실 곳이다. 그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하실 말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28장입니다. 16절부터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권을 가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은 그 앞에 명령을 전제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20절만 딱 핀센트로 뽑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예.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기의 신분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까지죠. 예. 20절까지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상.
유원, 그 말이에요. 이 지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자가 아닙니다. 이게 땅 지자잖아요. 이런 지자가 아니고, 이 지상, 이 말은 가장 큰 그 말이에요. 지상, great. 가장 큰, 이건 큰 명령, 예수님의 큰 유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위임받은 곳입니다. 교회가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뭐 재밌게 놀고,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위임하신 명령을, 분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나 국외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국내에 복음 전할 곳이 많은데 왜 세계로 가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참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8절에 가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유럽이라고 그럽시다. 여기는 소아시아라고 그럽시다. 여기는 이제 갈릴리고, 이렇게고, 여기가 이제 사해죠. 요단강이죠.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포함된 도시가 유다입니다. 유대 지경.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여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살다서 나중에 피가 섞여요. 혼혈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기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때 당시 땅끝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국내라고 말했어요. 국내. 유대, 여기도 국내죠. 국내, 그 다음에 이방지역, 국외.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염창동,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이게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할 사람은 국내하고, 또 우리 교회도 국내 할 때는 국내하고, 외국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국내에도 복음 전할 곳이 많은데 왜 해외로 가냐고.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말은 동시다발적인 복음 사역을 의미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 다음 제53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 말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높아지심은 신인으로서, 아까 이성 일인격 얘기했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신인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최고 총회에 나가시고 기쁨과 영광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분히 가지시고 그의 교회를 모시고 옹호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들과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도란 말은 대신 기도하신다. 대도하심에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승기의 신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승천.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앉아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54문에서 설명을 했듯이 그것은 왕으로서 통치권자로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앉아 계신다 그 말은 뭐죠? 보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보좌. 보좌는 뭘 상징하는 거죠? 권세, 왕권.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치하는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왕. 이해하시겠습니까? 왕으로. 그래서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 주께서 세우신 그런 사역자들을 다 대리자들 아닙니까? 사역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대신 일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을 통치하신다는, 다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역자들과 모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계신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온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서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도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도란 말은 대신 기도하심. 대도하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성으로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제사의 공로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모든 신자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적용시키시려는 자기의 뜻을 선포하시고 신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고발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를 수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변호하시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대신 막아주시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우리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아멘. 얼마나 멋지죠.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어떤 권세라도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분이 단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세요. 뭘로 일하시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보면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파라. 이 파라란 말은요, 옆에 그런 뜻입니다. 옆에 두 단어가 모아진 거예요. 파라, 옆에, 클레토스 그럽니다. 이 클레토스 이 말은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또 돕는 자, 인도자, 가르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단지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곁에서 상담자, 또 보호자, 가르치는 자, 컴포터, 위로자, 가이드, 인도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좌에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왕으로서 우리를 세밀하게 이렇게 통치하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용기 주시고 평안 주시는 그런 분이다. 아멘. 56문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실 것인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면 악인들에게 불의하게 재판을 받아 정죄되신 주께서 마지막 날에 큰 권능과 자기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57문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재로 무슨 혜택을 획득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중재로 중보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과 함께 구속을 획득하셨다. 조금 어려워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58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하는 자 되게 되면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할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적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59문 제59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매수하신 모든 사람에게 구속이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되니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이른 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역을 이제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60문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본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본성의 빛은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답,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부지런하고 자기의 생활을 본성, 양심의 빛에 비추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지키려 하여도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어떠한 곳에도 구원이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 그는 자기 몸된 교회만의 구주이십니다. 그랬어요. 자,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재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가 완성이 되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옥에 갈 자들은 다 지옥에 가는 마지막 심판을 하시게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리의 신분,
재림입니다. 재림. 심판과 재림.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냐?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는 거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의지적 결단만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권리.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입혀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도덕성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꾸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복은 복인데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60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양심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단호하게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윤리 도덕, 어떤 분은 그렇게 했잖아요. 저 사람 너무 착하다고, 법 없어서 산다고. 그래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요, 지옥 가요.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냥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양심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한 것뿐이지 여전히 그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건 불편할 뿐이에요. 내가 공부하지 못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건 불편할 뿐이에요. 뭐 영어 몇 마디 한다고, 우리가 수학 문제 좀 안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